너는 이런 일들을 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선지자는 계속해서 열방을 보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들 처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그 거대한 나라들의 권세를 보라는 것이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의 군대와 자원은 이스라엘의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들에 관해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를 살펴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열방 앞에서 떤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음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의 크기와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 사는 60억에 달하는 인구와 그 위에 있는 광대한 하늘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에 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들인가. 그렇지만 이 거대한 전체 행성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세계는 우리 모두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신다. 세계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그 위에 견고하게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심으로 마치 여름날 햇빛 속에서 노래하며 뛰어다니는 메뚜기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면서 행하는 소란스러운 활동들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넷째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보라. 법률이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복지를 결정하는 통치자들,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사람들, 독재자들과 제국의 건설자들, 온 세계를 전쟁에 돌입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보라.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을 생각해보라.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를 생각해보라. 오늘날에는 클린턴과 사담 후세인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정말로 이 정상의 인물들이 세계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기도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군주들의 유일한 통치자시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별들을 보라. 맑은 밤 홀로 서서 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보편적인 경외심이 생겨난다. 거리감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그것보다 더 강하게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의 미미함과 하잘것없음을 그보다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주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체험에 실제로 관련된 요소들, 즉 몇 백만 개에 이르는 별의 숫자나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거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가할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휘청거린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생각하려 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비되고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주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의 주님이시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은 그러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위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사야는 환멸을 느끼고 풀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새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던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 1.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는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요 라고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말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그릇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충분히 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실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하나님 역시 그러하실 거라고 상상하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신다. 비할 데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위엄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라. 2.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는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던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상태와 필요를 잊어버리셨다거나 간과하신다거나 흥미를 잃어버리셨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고립시키셨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한 불신앙적 비관주의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모욕하는 일이다. 3.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믿는 일에 더딘 것을 꾸짖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은 물으신다. 너희는 창조주인 내가 늙고 피곤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나에 대한 진리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적이시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에 얼마나 더딘가. 우리는 주님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얼마나 경시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위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